안녕하세요. 영신교회 한호민 목사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 큐티 본문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을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는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싹 건조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뼈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뽑혔던 이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잃은 채 이방 나라와 동일한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 질문에 대해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서 에스겔의 신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뼈들은 쉽게 소생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만지기만 해도 곧 부서질 듯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은 전혀 볼 수 없었지요. 에스겔은 해골이 생명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뼈들에 대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산 자든 죽은 뼈들을 아무도 살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죽은 자를 소생시킬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예언을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 없이는 인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음과 둘째,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움직여서 생명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의 예언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마른 뼈들에게 하였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서 생계를 향해 하였습니다. 해골의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 앞에서 살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해받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죽은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힘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일을 기대하며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부터 전도가 참 힘들다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 어떤 형식이든 힘들다는 시선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갔었던 묘지의 해골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죽은 마음을 향해 빛을 비춰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이 있는 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에스겔은 소망 없고 절망에 잠긴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형편이나 각 개인의 형편으로 인해 쉽게 좌절을 느낍니다. 눈앞에 보이는 마른 뼈들을 보고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죽은 뼈들에게 생기를 주고 일으켜 세우신다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골짜기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공동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기를,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심령이 상하고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